이 아이는 3일 안에 피로 끝납니다. 12살 윤설의 예언은 신기하게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요사한 것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사주를 보는 아이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사주는 별의 명이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시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사랑방처럼 찾아주실 거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제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천문을 읽는 관상감의 관원들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북두칠성이 흔들리고 달무리가 붉게 번지고 유성이 떨어지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지요.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사주와 점괘에 의지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큰 재앙이 온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산촌 오두막에 윤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난 설은 부모 없는 천민 출신고아였지요. 떠돌이 맹인 전복가가 데려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지요. 그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년월시를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사주팔자가 즉시 그려지는 것이었지요. 천간지지의 배열이 눈앞에 펼쳐지고 오행의 흐름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양부는 이 재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설아,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을 없애려 하느니라. 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툰 아이였지만 양부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요. 설의 양부는 세상을 떠돌며 점을 쳐주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기륭을 가늠했지요. 한양에는 백운재라는 유명한 역술가가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찾아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는 설의 소문을 듣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연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설보다 한 살 아래인 11살이었지요. 연하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두 아이는 산길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연하는 말이 많았고 설은 듣기만 했지요. 연하가 웃으면 설도 조금씩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살피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설과 양부는 닷새에 한 번씩 장터에 나갔습니다. 양부가 겉으로 점을 치는 동안 설은 뒤에 숨어 사람들을 관찰했지요. 누군가 생년월시를 말하면 설이 양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갑자년 병인월 정묘일 무진시 토가 약하고 목이 강합니다. 올해 가을 관제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부는 설의 말을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신기해하며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설에게는 한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주만은 절대 읽지 않는 것이었지요. 양부도 설의 사주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자기 운명을 미리 알면 그 무게에 짓눌려 살 수 없느니라. 밤마다 설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한양 도성이 피로 물드는 꿈이었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관가가 불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설은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언인가, 그저 꿈인가. 아이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불길하게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험상궂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양부에게 사주를 보여달라 했지요. 설은 뒤에서 사내의 생년월시를 들었습니다. 순간 설의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주팔자가 흩어지며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지요. 사내의 명은 3일 안에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설은 양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사람은 3일 안에 피로 끝납니다. 양부는 화들짝 놀라 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사내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흘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내가 주막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설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산촌에 귀신같이 사주를 보는 아이가 있다더라. 관가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양부는 밤늦게 설을 깨웠습니다. 설아, 우리 떠나야 한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설은 양부의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평생 담담하던 양부가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관가에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 능력을 시험하려 할 게다. 혹은 양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은 요사스러운 것으로 몰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부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설아, 피할 운명도 읽어야 합니다. 도망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양부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럼 한양으로 가자. 차라리 사람이 많은 곳이 나을지도 모른다. 설은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이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설아, 나도 갈래. 연하야, 위험해. 괜찮아. 혼자 두고 가는 게 더 위험하잖아. 연하는 이미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설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셋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설 일행은 뒷골목 허름한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양부는 낮에 거리에서 점을 치며 돈을 벌었고 설과 연하는 주막에 숨어 지냈지요. 어느 날 밤 설이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하늘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좁은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문도를 펼쳐놓고 별을 세고 있었지요. 백발의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설이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노인은 설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설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장, 일어나십시오. 내 사주를 보여다오. 생년월시를 말해라. 저는 제 사주를 모릅니다. 노인은 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금을 살피고 얼굴을 살피더니 탄식했지요. 내 사주는 사람이 아닌 별의 명이다. 하늘이 내린 아이로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별에서 태어나 별로 돌아갈 운명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심해라. 너무 많이 보면 내 명도 깎인다. 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은 천문도를 설에게 건네며 사라졌습니다. 닷새 뒤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아이를 데려가겠다. 양부가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지요. 설은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큰 방에는 관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사주를 본다는 아이냐? 예. 그럼 우리 사주를 맞춰보거라. 관원들이 차례로 생년월시를 말했습니다. 설은 하나씩 사주를 읽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주가 너무 완벽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설은 깨달았습니다. 관원들이 일부러 거짓 사주를 섞어 놓은 것이지요. 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어른의 사주는 제가 읽을 수 없습니다. 뭐, 읽을 수 없다고? 너무 완벽해서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합니다.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한 관원이 웃었지요. 과연 진짜로구나. 우리가 일부러 꾸며낸 사주였다. 설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지요. 보이는 것만 읽으면 죽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야 산다. 관청에서 돌아온 설은 연하와 함께 주막 뒷뜰에 앉았습니다. 연하가 물었지요. 설아, 무서웠어? 조금. 다행히 잘 넘어갔네. 그런데 설아. 연하가 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사주도 한번 봐줄래? 설은 연하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생년월시를 말해봐. 신묘년 갑신월 을사일 병오시. 설은 머릿속으로 사주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주팔자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천간도 지지도 오행도 모두 사라졌지요. 설은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야, 너는? 왜?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연하는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팔자가 없는 거야? 좋은데? 팔자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네. 하지만 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지요. 사주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이. 설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대체 무엇인가? 밤새도록 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사주 없는 아이, 운명에 기록되지 않은 존재.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설과 연하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는 설에게 한양 구경을 시켜주었지요. 종로 거리의 떡 장수, 청계천의 빨래터, 남산의 소나무 숲. 설은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설아, 저기 봐. 연이 날아가. 연하야, 조심해. 넘어지겠어. 연하는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설은 그런 연하를 조용히 따라갔지요. 어느 날 두 아이가 청계천 돌다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설의 손을 톡 건드렸지요. 설은 화들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아니, 그냥 손이 스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사주가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지는데 연하의 손을 잡으면 모든 글자가 흩어졌지요. 천간지지가 뒤엉키고 오행이 뒤섞였습니다. 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인가? 양부는 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설아, 그 아이를 좋아하느냐? 좋아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런 게 좋아하는 거란다. 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연하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운명을 읽는 아이가 운명 없는 아이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운명과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지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운재가 움직였던 것이지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역술가인 백운재는 설의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천민 출신 애송이가 감히 사주를 논한다고? 백운재는 관가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요사한 아이가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거짓으로 사주를 치며 백성을 현혹하고 있으니 마땅히 잡아들여 다스려야 하옵니다. 관원들이 다시 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들이 함께였지요. 윤설이라는 아이, 따라오너라. 양부가 앞을 막았지만 포졸들에게 미쳐졌습니다. 연하가 울부짖었지요. 설아, 설아. 설은 연하를 바라보며 끌려갔습니다. 옥에 갇힌 설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이었지요. 며칠 뒤 백운재가 옥을 찾아왔습니다. 백운재는 화려한 도포를 입은 50대 사내였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내가 사주를 본다는 아이냐? 나와 한번 겨뤄보자. 내가 이기면 내 목숨은 끝이다. 설은 백운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설은 백운재의 사주를 읽었지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백운재의 사주 속에는 영모의 기운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정을 뒤엎으려 한다. 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양부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은 옥에서 닷새를 보냈습니다. 연하가 매일 옥 앞에 와서 울었지요.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밤 누군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별을 읽는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나오너라. 노인장,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 따라오너라. 노인은 설을 데리고 깊은 밤 한양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낡은 서당 뒤편, 노인은 오래된 문서를 꺼냈지요. 이것을 보거라. 문서에는 관청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설의 생년월시가 적혀 있었는데 붉은 먹으로 크게 X표가 그어져 있었지요. 이것은 내 출생 기록이 관청에서 삭제된 것이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너는 태어날 때 왕이 죽음을 대신한 아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12년 전 임금께서 중병에 드셨다. 궁의 역술가들은 모두 말했지. 임금의 명이 다했다고.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명으로 임금의 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날 그 시각에 태어난 아이였다. 궁에서는 내 사주를 가져다가 임금의 사주와 바꿔치기 했지. 임금은 살아나셨고 너는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지.
그게 문제였다. 살아서는 안 될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지. 노인은 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설아, 내 운명은 이미 왕실에 팔려간 것이다. 설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지만 설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나는 죽었어야 할 아이. 설은 생각했습니다. 내 운명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대리물이었구나. 그날 밤, 설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주를 읽기로 한 것이지요. 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신의 생년월시를 떠올렸습니다. 천간지지가 배열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설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새겨진 글자를 20회를 넘기지 못한다. 설은 숨을 멈췄습니다. 8회 뒤면 죽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설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남은 8회 동안 남의 운명을 고치겠다. 내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겠다. 연하가 놀라 설을 바라봤습니다. 설아, 무슨 소리야? 연하야,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운명을 써 내려가겠어. 12살 아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각성한 것이지요. 설은 백운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관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백운제 어른, 저와 제대로 겨뤄봅시다. 백운제가 비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작은 것이 제 주제도 모르고 관원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설은 백운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른의 사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읽어보거라. 설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른은 경인년 무자월 신사일 갑인시에 태어나셨지요. 사주의 금이 강하고 화가 약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차갑습니다. 백운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래서? 하지만 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어른의 사주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왜곡해왔지요. 뭐라고? 어른의 진짜 사주에는 영모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올해 가을, 어른은 조정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셨지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백운제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놈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하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설은 관원을 바라봤습니다. 백운제의 집을 뒤져보십시오. 영모의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백운제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설은 진짜 천재였던 것입니다. 백운제의 집에서 영모의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역을 도모하는 대신들의 명단, 무기를 숨겨둔 곳의 지도, 거사일이 적힌 문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역적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지만 역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운제는 잡혀가기 전에 자신의 무리들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던 것이지요. 계획을 앞당긴다. 오늘 밤 궁을 습격한다. 영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설이 연하를 찾으려 밖으로 나갔는데 연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었지요. 연하를 못 보셨습니까? 아까 낯선 사내들이 데려갔습니다. 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로? 백운제의 무리라고 하던데. 설은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백운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역적들이 연하를 붙잡고 있었지요. 한 사내가 칼을 연하의 목에 대며 말했습니다. 윤설, 내 때문에 우리 계획이 망쳤다. 이 아이의 목숨으로 갚아라. 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연하를 놓아주십시오. 그 순간 설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주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수명이 깎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내 남은 수명을 깎아서라도 이 상황을 바꾸겠다. 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왕과 조정의 사주를 다시 쓰겠습니다. 역적들이 웃었습니다. 사주를 다시 쓴다고? 미친놈. 하지만 설은 진심이었습니다.
설은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은 머릿속으로 임금의 사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휴문을 읽었지요. 오늘 밤 임금께 칼날이 닿는다. 설은 자신의 수명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8패 남은 목숨 중 5회를 내놓았지요. 그 대가로 임금의 사주를 바꿨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신들의 사주를 읽고 역적들의 사주를 읽었습니다. 모든 운명을 다시 썼지요. 설은 피를 토했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수만을 살린다. 설은 쓰러졌습니다. 연하가 비명을 질렀지요. 설아, 설아.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날 밤 한양 하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성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수백 개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세상이 끝나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요. 별이 떨어지는 순간 설이 다시 쓴 운명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들이 궁을 습격하려 했지만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비밀 통로가 막혀 있었지요. 임금을 암살하려던 자객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유 없이 급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백운제의 무리들은 하나둘 붙잡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 같았지요. 백운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계획이 완벽했는데. 하지만 관군에 둘러싸였지요. 백운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백운제가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백운제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지요. 잡아라. 영모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편 쓰러진 설을 연하가 안고 있었습니다. 설아, 눈 떠, 제발. 설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별을 읽던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운명을 다시 썼구나. 노인은 설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수명이 거의 다 깎였다.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어. 연하가 울부짖었지요. 안 돼, 설아. 죽으면 안 돼. 설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연하야, 미안해. 왜 미안해, 바보야. 너를 지키고 싶었어. 설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설을 위해 우는 것처럼. 연하는 설을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노인도 관가의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지요. 12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아침 해가 떠올랐지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설은 닷새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설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6째 날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내관과 어이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윤설을 찾으신다. 연하가 막아섰습니다. 설이는 아픕니다. 데려갈 수 없어요. 염려 마십시오. 치료하러 왔습니다. 어이가 설을 진찰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지요. 사흘 뒤 설이 깨어났습니다. 여기는 설아. 연하가 설을 껴안았습니다. 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내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설, 임금께서 내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다. 그리고 진실을 말씀하라 명하셨지. 내관은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너는 12년 전 임금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 선택된 아이였다. 왕실에서는 내 태를 가져다 임금의 태와 바꿔 묻었지. 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남았다. 그래서 내 기록을 모두 지웠지. 하지만 임금께서는 늘 마음에 걸려 하셨다. 내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내가 언젠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셨다. 그리고 너는 왔고 나라를 구했다. 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설아,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내관이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연하는 사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연하는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하가 곁에 있으면 모든 사주가 흔들린다. 연하는 하늘이 보낸 균형추지. 너무 강한 운명을 약하게 만들고
약한 운명을 강하게 만든다. 설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도 놀란 표정으로 설을 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연하가 내 곁에 있으면 내 운명도 바뀔 수 있다. 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하가 설 곁에 머무르면서 설의 사주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석 달이라던 수명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이가 놀라워했지요. 기적이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설은 사주를 보는 눈을 잃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생년월시를 들어도 사주팔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천간지지도, 오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받아들였지요. 이제 나도 평범한 아이가 되는구나. 연하가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이제 팔자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잖아. 설은 웃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임금은 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양반의 신분을 주고 벼슬자리를 내렸지요. 하지만 설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대신 이것만은 받아라. 임금은 땅 문서를 주었습니다. 한양 외곽 산자락 아래 작은 땅이었지요. 여기서 편히 살 거라. 설은 절을 올렸습니다. 양부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백운제의 무리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었지요. 셋은 함께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설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았습니다. 별동자가 나라를 구했다더라. 하늘의 별로 태어난 아이였대. 설은 이제 전설 속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설과 연하는 산자락 아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양부도 함께였지요. 설은 더 이상 사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하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캤지요. 설아, 이거 봐, 인삼이야. 조심해, 연하야. 뱀이 있을 수도 있어. 두 아이는 웃으며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설은 행복했습니다. 사주를 보던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설과 연하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설아, 후회하지 않아? 뭘? 사주 보는 능력을 잃은 거. 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잘 됐어. 왜? 운명을 미리 알면 그 무게에 짓눌려 살게 돼. 하지만 모르면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잖아. 연하가 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고마워. 내가 왜? 나를 구해줘서, 나랑 함께 있어줘서. 설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이의 손이 포개졌지요. 더 이상 사주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양부가 안에서 불렀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네, 두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설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은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어그러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해진 팔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어긋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설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지요. 두 아이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다른 이들의 운명도 구했지요. 진정한 용기는 운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